주간에 우리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유와 또 여러 정치적인 그 역학이 어떻든 국민들이 뽑은 나라의 대통령이 이토록 두 차례나 탄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다가온 이 대선의 국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또 위로를 얻고 또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이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이 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회록으로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는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신국론은 약 410년 당시에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길에 접어든 바로 그때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섬겼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유일신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로마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풍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의 멸망이다 라는 소문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책을 저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의 나라와 비교하여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땅의 도성,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나라는요, 이 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나라인 로마나 그 어떠한 나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세상의 정치의 이념에 예속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개념이고, 로마가 멸망한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굳건하며,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교회들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자기 사랑의 모습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교회들이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책이 바로 이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세상적인 세속적 나라 안에서 그쳐져 있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이 땅의 어떠한 나라들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이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적 나라의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를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수많은 나라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곳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이 정리되어서 결론부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주의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자, 본문의 1절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 우라는 건 허수아비 우자죠. 그리고 모양 상자입니다. 허수아비예요. 모양은 있는데 실상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허수아비,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조각을 하고 주상을 세우고 뭔가 그럴듯한 모양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큰 돌처럼 세워서 뭔가 바라볼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경배하는 마음이 들게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또 백성들도 많아지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틀을 잡아가고 또 부강해지는 이 나라를 두고 무엇을 계획하게 되냐면 인구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인구조사는 이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 인구조사하지요. 민수기 처음에도 인구 나오고 마지막에도 인구가 나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는 늘상 해왔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강해지는 이 나라 속에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구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100배나 더하여 당신의 눈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100배나 더 많은 숫자로 당신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행하는 인구조사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강해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계수함으로 그것으로 영광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더 굳건하여져서 많은 이웃 국가들에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여야 될 터인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무기를 들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온 그 모든 결과,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싶어 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보기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붙잡고 인도하실 분은 백성이 아니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 백성의 숫자가 100배나 많아 보이게, 다시 말하면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그냥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충분합니다. 백성이 한 명이라도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업적이요, 결실이요, 앞으로의 그의 의지해야 할 도구라고 생각했었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결실, 힘, 아니요.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조각하고 세우는 보여지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나의 사랑을 가져가는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의 1절의 하반부 보면 우상 숭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 숭배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성호 아닙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한 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우리의 그 반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저도 점점 팥불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일부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요? 우리가 서약하기로 나의 배우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는 나의 온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뗀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렇죠.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생각,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이유요,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의지할 바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을 그렇게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안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참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은 세상의 제도, 정당,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마땅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재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공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수학하면 뭐 함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 공식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도출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걸 집어넣어도 결국 그 공식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정확히는 그림입니다. 3월 12일에 우리 여선교회 총회가 있어서 끝나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에 제가 사용하는 SNS를 보면 사람은 다른데 죄다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재미삼아서 우리 자매님들을 변환했습니다. 특정 애니메이션의 회사에서 쓰는 화풍으로 사진들을 변환하는 게 요즘에 워낙 열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만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다 똑같습니다. 제가 쓰는 SNS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얼굴인데도 다 넣으면요, 그 풍으로 그냥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보면 약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비슷해요. 물론 뭐 수많은 이런 화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화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마다 다 이런 화풍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나마 좋은 것이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어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우상들은요, 결국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시간에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온 삶을 다 휘감아 가지고 온 삶을 변환시켜 버리는 바로 그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더 많은 부유함을 위하여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창기들을 운영합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식마저도 제사로 바치게 되는 그런 제사를 벌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자리하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시켜버리는 그런 온 삶의 변환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섬기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들이 다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 혹은 이 땅에서의 성공,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교육마저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복락은 여기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의 삶의 곳곳은 다 그 세상의 우상 안에,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너머의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프레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극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까? 사람은 복잡하고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만한 틀 속에 가둬서 너는 무슨 색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치부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의 제도, 이념, 정당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도에게 공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공식은 주의 심정과 말씀이 되어 있기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운하에 들어온다 하여도 이것 속에서 해석되어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느덧 우리의 삶의 곳곳이 그렇게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안녕, 번영, 우리의 복지, 우리의 자유의 그 근거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덧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을 빼앗는 바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정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수의 표현이에요. 복수. 안식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시한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런 것들이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들의 기념이요 흔적인 것이에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그 먹는 것과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또 먹이시지요. 그래서 오순절의 먹임, 초실절의 먹임, 그리고 오순절의 먹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리와 밀들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선포하시면서 나팔절을 주셨죠.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속죄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며 살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안식일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너희의 일상들이 사라지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지요. 그들은 언제나 성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요.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하여도 당장의 성소, 우리의 그 한복판에 있는 성소로 달려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주 앞에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새날을 허락받습니다. 어딘가로 갈 때는 성소가 가장 앞서서 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며 거룩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레이스 기타 찬양팀이 아름답게 연주하였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들지요. 수많은 그 음표들, 이 음표들을 가지고 지휘자와 또 그 틀 안에서 이 음표들을 연주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아요. 때로는 어떤 건 당겨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늘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지휘자 속에서, 아니면 이 작곡자 속에서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음표와도 같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복잡하게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음표들의 그냥 난잡한 모집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의 1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일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리듬들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당겨지고 늘려지고 이래저래 짧고 길고, 하지만 이 인생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것이 곧 절기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산을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노하였고 하나님도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죄악이 가득하니 나의 거룩함으로 너희를 진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너희는 가라. 분명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이 다른 모든 족속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부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소유하면 됩니까? 더 부강해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 모든 족속과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축제의 날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절기들마다 1년 365일의 시절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이 죄인됨, 거듭해서 확인되는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진멸당하고 이토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가야 하는데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모든 연약함들을 씻어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손과 발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정결하게 거룩한 성소를 바라보며 그렇게 성소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모범을 보여야지.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소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소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레위기 말씀의 율법의 두 번째 요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모든 저 끝에 있는 모세혈관도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를 경외하는 안식일들을 지키는 자의 삶이에요.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대청소했습니다. 쓸고 닦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청소 왜 하지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청소를 해야 그나마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불필요한 물건들 맨날 쌓아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놓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창문에 어제 특별히 창문을 많이 닦으셨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1층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깥을 보고 공기도 환기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환기하기 위해서 창문들을 만드는데 살다 보니까 창문에 때가 낍니다. 이제 창문을 보면 마음이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우중충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때들을 벗기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삶의 결과들로 인해서 찌꺼기와 먼지들이 생깁니다. 내버려두면 오히려 그 먼지들이 이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호흡기나 이런 질병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존재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여러분들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며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역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혼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모든 영역들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성수됨을 더욱더 경외하며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일구어 가실 것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들로 진정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